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삶, 그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로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믿는 자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아, 성전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그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택함받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곧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고, 또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어떤 자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또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어부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결국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사도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곧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 곧 어떤 열매? 보이는 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그런 사랑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연결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너희도는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죠. 본문에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때 그들이 읽을 때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사도들이 표현하는 형제, 믿음의 형제, 너희, 서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 이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은 쓰여진 기간이 대략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딱 중간으로 말하면 AD 90년경에 쓰여졌다. 사도 요한이 썼다. 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AD 90년경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형제,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할 때 서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AD 90년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고 하면 뭘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발각이 되면 이웃에 의해서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그건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바로 체포를 당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는 원형 경기장 가서 짐승들과 싸워서 찢기워 죽던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 굶주림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희생양이 되든가 아니면 강제 이주를 당하든가. 그것은 곧 뭘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고문과 죽음을 면치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누구라고 불렀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배교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죠. 왜?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싫어서,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서, 또 죽기 싫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는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배교자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같이 겪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다?
형제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참음. 어떤 참음? 그냥 오래 참음도 있지만 뭘 참았을까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견딘 바로 그 참음, 그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의 누구로 소개를 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자,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7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환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7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교자들이 막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도 너희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고 오래 참고 있다. 그러면서 그 형제라고 불릴 만한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떤 정치 집단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말빨이 쓸까요, 안 쓸까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신 거고, 그가 어떤 편지, 어떤 신령한 말을,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편지일 뿐인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형제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형제라 불릴 만한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아멘. 바로 이런 개념 정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뭔 대가를 바라셨어요? 안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의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어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택함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죽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다. 아멘. 서로의 죄나 허물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를 무조건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자,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천국의 비유로서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무조건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줘야 된다? 무조건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은 마땅한 거다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의 1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은 거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빚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의 몇 분의 몇? 10만 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별개인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형사, 민사상의 어떤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는 하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또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뺑소니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해쳤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또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은 별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용서를 했다고 그 사람이 그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교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잘못을 했다. 그를 용서하지만 또 처벌은 받게 하는, 징계는 받게 하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기 바로 앞부분에 18장 15절부터 17절 그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가서 권면을 했어.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요. 근데 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 안에서 뭔가 무리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면은 어떤 성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다른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결국 뭐예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가 아니라 이건 냉정하게 교회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치리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이것은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지만 법적으로 징계를 받게 하는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형제를 용서해 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쌍벽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하듯이 내가 또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변명을 할 게 아니고 그 형제에 가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선생과 주, 로드, 주이신 선생과 주이신 예수님이 하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13장의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 죽음에 앞서서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이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일반 세상의 권세자들은 백성들 위해 자기를 높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나의 제자인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형제들의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어느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마땅히 나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사도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임의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주관하지도 않았고 그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지도 않았죠. 자기만의 목회 철학과 교회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교회 주인인 양 주인 행세도 하지 않았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도 않았죠.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고 전하는과 동시에 자기들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썼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세력들, 곧 이단 세력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는 했지만 성도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을 실천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중매쟁이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썼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서로를 더 낮게 여겨 섬겨주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더 낮게 여겨 섬겨주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 섬겨주는 데 있어서 첫째로 뭘 잘하라고 그랬죠? 자기 일과 역할에 충실하고 그게 어떤 의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자기의 삶을 잘 꾸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하고 나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핀다. 그들을 돌아본다.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가 믿음이 약한 자여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은밀하게 지은 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거죠. 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필까요? 육신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을 잃어서 슬픔과 가난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또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원래 가난한 집안이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고 그가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그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종의 자리, 하인의 자리에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준다. 그것이 나를 종으로, 하인으로 취급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목숨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면, 자,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목숨을 내놓는 게 최종적인 거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목사라는 권위와 체면을 내세우면서 또 자기의 직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 그런 지위를 거들먹거리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섬김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일 뿐이고, 그런 사랑과 수고와 희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또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는 그 자체로서 저 사람은 사랑을 실천했어.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사랑 실천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의 실천은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찾아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형제나 가족, 친척들, 부한 자들과 잔치나 식사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12절, 14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의례껏 상석, 높은 자리, 앞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건 뭐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이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죠. 섬기는 자.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의 형제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는.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그를 섬기지만 그가 내게 그걸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형제에게 섬기고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섬김의 대상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뭐 형제 가족들과 잔치하지 말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갚을 만한 사람을 아예 초대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사랑, 자존심, 자기 체면, 위신, 또 자기 이미지 관리, 결국에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초대, 또 그런 섬김, 그런 행동들을 꼬집고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에게 무조건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주와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자리, 하인의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 뭐가 증명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또 택함받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제자가 되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곧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인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